올해가 우리 교회 70주년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해입니다. 올해 70주년을 맞이해서 교표도 앞에 있는 대로 70년간의 교회의 역사를 기억하고 감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갑시다. 그 말씀을 가지고 표어를 정했습니다. 오늘 전하는 그 신명기의 말씀은 우리 교회 표어 가운데 광야 40년을 기억해라 그 말씀과 연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했던 마지막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을 돌아보면서 이것을 꼭 기억해라 그렇게 이야기했듯이 말씀을 들으실 때에 서울중앙교회의 70년의 역사를 생각해 보시고 개인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오는 과정 가운데 나의 믿음 생활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나의 믿음 생활이 서울중앙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각 사람마다 결심하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세의 설교를 듣는 사람이 누군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은 광야 2세대 사람들입니다. 민수기 32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누은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40년 지났으니까요. 60살이 넘은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하고 갈렙밖에 없습니다. 그때 민수기 계산했을 때 나이 20살 이상 된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20살 이상 된 어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딱 설교할 때에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은 59세, 여호수아와 갈렙만 80이 넘었고요. 다 59세 이하의 광야 2세대들이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했던 딱 설교의 내용을 두 개로 나누면 첫 번째 기억하라고 한 것은 여러분 광야 40년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말은 이 설교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40년간 먹었던 떡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 양식, 생명의 떡, 만나를 먹었습니다. 40년간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이 다 살았습니까? 다 죽었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떡만 먹고는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광야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살아있어서 지금 한국 교회에 오셔서 부흥회를 한다면 부흥회가 미어 터질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회나 사경회나 집회에 가시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간증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교회에서 자라면서 사경회나 부흥회나 집회를 갔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병에서 회복된 사람, 망했던 사업이 일어났던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분들의 간증을 통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광야 1세대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살아있으면 여러분 이 사람의 간증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런 간증은 없습니다.
1년 내내 금요기도회 때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내내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홍해를 맨 땅으로 건넜습니다. 아침마다 만나가 내렸습니다.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간증이 다 있습니다. 하늘 양식 만나를 먹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떡을 먹고 마셔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다 죽습니다. 모세의 이 설교를 들을 때에 광야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설명하지 않아도 이 경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께서 소천했을 때에 그 부모님의 장례식에서 겪었던 슬픔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이 계실 것입니다. 남자만 60만 명이었습니다. 여자가 있고 부모님들이 있을 거니까요. 아무리 숫자를 작게 잡아도 20살 이상의 광야에서 쓰러진 사람은 최소한 100만 명이 넘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짧게 그냥 100만 명으로 잡았다고 하더라도 100만 명을 40년으로 나누어 보십시오. 매년 2만 5천 명이 죽습니다. 12달로 나누어 보십시오. 한 달에 2083명이 죽습니다. 30일로 나누어 보십시오. 하루에 70명씩 죽습니다. 40년 동안 하루에 70명씩 장례를 치른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70명 장례 치르고 다음날 일어나도 또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 내내 70명씩 광야에서 묻어야 이 불순종했던 20살 이상의 1세대가 다 죽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형님과 누나와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땅에 묻으면서 이들이 경험한 것이 이것입니다. 하늘 양식을 먹었지만 우리가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지만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광야에서 다 쓰러져서 죽어가는 것을 40년간 본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 2세대를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에 그들에게 했던 설교가 40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좋은 군사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았던 그 영광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세대를 쓰시지 아니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 1세대에 관한 참 불행하고 비참했던 것을 사도 바울은 신약의 교회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6절까지 광야 1세대를 향한 모세의 이 설교를 고린도 교회에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사절까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모세와 함께 홍해를 지나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을 지금 우리 신약의 교회에 적용해서 여러분 이집트에서 구원받았듯이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홍해를 지나면서 세례를 받았듯이 여러분이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 만나를 먹었듯이 여러분도 지금 교회에서 성찬과 세례, 떡과 포도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모세가 기억하라고 이야기했던 말씀을 사도 바울이 교회에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찬에 떡과 잔에 다 참여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자동적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는 것, 성찬에서 주님의 몸과 피인 떡과 잔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자동적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떡을 먹음으로, 만나를 먹음으로, 성찬에 참여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믿고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받았던 구원이 완성이 되고 그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6절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광야 1세대를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맙시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입시를 위해서, 직장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세상에서 좀 더 부유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세상의 욕심에 타협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런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맙시다. 광야 1세대가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우상 숭배에 빠져서 광야에서 멸망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원망하지 맙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음행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으나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서울중앙교회 안에 설교를 듣고 예배를 참석하지만 음행을 하거나 원망과 불평을 하거나 순종해야 될 때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에 따라 살아갈 때에 광야 1세대를 기억하십시오. 선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광야 생활을 돌아보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우리는 떡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마는 하나님이 주시는 떡으로 살지 않습니다. 떡 먹은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떡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닙니다. 죽는 그날까지도 만나를 먹었습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을 중단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을 타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스스로 구원의 은혜에서 스스로 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구원의 은혜 안에 계속 거하시면서 두렵고 떨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갑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회개하고 그 말씀에 따라 충성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충성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원을 떠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광야 40년을 기억하십시오. 비교할 수 없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셨던 기름진 것들, 그것을 먹고만 살지 마십시오. 떡을 먹는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곳에 가서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생명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모세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시고 믿음 생활을 하셨을 것입니다. 떡을 먹은 것이, 교회의 교인으로 예배에 참석한 것이 우리의 구원을 자동적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설교를 통해 여러분 성경 공부와 성경 읽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나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교육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게 만듭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회개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충성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말씀에 귀 기울여서 회개하고 순종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옥토에 떨어진 씨와 같은 교인입니다. 들었으나 순종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초대교회 이후로 예수님의 그 씨 뿌리는 비유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구원의 은혜를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의 생활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광야 40년을 지나게 하셨는지를 딱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었다라고 합니다. 광야에서 줄이게 하시고 광야 40년을 지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것, 자신만만했던 것, 내 정도면, 우리 정도면 하나님 쓸만하지 않습니까? 교만하고 자신만만했던 것들을 다 꺾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정말로 겸손한 사람,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으로 그들을 바꾸신 것입니다. 제일 이해하기 쉽도록 이 설명을 드리면요. 잘 아는 분이 선교지에서 30년 이상 선교 사역하고 있습니다. 30년 이상 선교지에서 사역할 때에 선교에 헌신된 교인들, 선교에 헌신된 청년들, 신혼여행을 선교지에 와서 전도하려고 하는 청년들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혼기념일 되면 결혼기념일 맞이해서 선교지를 방문하더라고요. 그래 특별히 선교와 전도에 열심히 있는 교인들이 와서 이렇게 부탁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제일 어렵고 힘든 곳에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가서 열심히 선교하겠습니다. 그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교인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이 선교사님께서 그 교인 한 사람을 데리고 자신이 사역하고 있는 선교지의 가장 오지에 원주민들만 있는 곳에 그 사람을 데려다 주고 이곳이 가장 오지입니다. 이곳에서 일주일간 전도하고 일주일간 사역하십시오. 제가 일주일 후에 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거기에 두고 데려 나옵니다.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저녁이 되면 온 천지가 깜깜합니다. 전기도 안 들어옵니다. 핸드폰은 소용이 없습니다. 터지지를 않습니다. 밤에 들려오는 것은 들짐승소 소리밖에 없습니다. 주민들하고 이야기하는데 말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한 2, 3일, 3, 4일 놔두면요. 열심 충만, 성령 충만, 능력 충만하던 사람이 2, 3일, 3, 4일 놔두면 완전히 낮아집니다.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하면 내 열심과 내 실력과 나의 경건으로 한 사람도 전도할 수 없구나. 절감을 합니다. 일주일 후에 가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지만 한 3, 4일쯤 지나서 가면 두 손을 붙들고 반가워하면서 이 광야와 같은 곳에 2, 3일, 3, 4일 지나고 난 이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약한지, 나의 경건이 얼마나 하잘것없는지 열심으로 선교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내가 생존할 수 있고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40년을 두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교만을, 그들의 경건을, 그들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능히 이루어 간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40년간 돌리신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기에 두신 것은 하나님께서 쓸만한 사람으로 여러분을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쓸만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여러분을 낮추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런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 점은 내가 자신이 있다. 이 점은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다. 이 점은 내가 잘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완전히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건강을 무너뜨리실 수도 있고요. 내가 자신했던 것들을 다 무너뜨릴 수도 있고 내 사업했던 것, 내가 뛰어났던 것, 그것이 여러분이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자랑이 안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때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무런 유익이 안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딱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고자 할 때에 반드시 그 과정을 거치십니다. 그런 과정을 안 거친 사람은 하나님께서 거의 안 쓰십니다. 쓰는 것 같으나 스스로 쓰임받고 있다고 교만할 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왜 40년간 광야에 두셨을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면 10년으로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줄이실 수 있죠. 20세 이상 심판하여 죽이실 때 10년이 부족하겠습니까? 1, 2년 만에 다 죽이실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40년의 시간을 두십니다. 30년으로 좀 줄이시지. 요즘 같으면 하나님 1, 2년 만에 좀 끝내시지. 왜냐하면 우리가 빨리 가나안에 들어가서 성전을 짓고 빨리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만들고 정복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 일이 정말로 중요한데 왜 40년 동안 우리를 이곳에서 허비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관심은 이거는 정말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해 가지고 있는 관심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제일 큰 관심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제일 큰 관심입니다. 우리는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셨을 것이다. 예,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의 일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헌금으로 성전을 잘 짓는 게 하나님의 주된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하고 깨끗한 성전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력과 헌신과 헌금을 통해 리모델링하고 예배당을 교육관을 신축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1세대를 보셨습니다. 광야 2세대를 보셨습니다. 광야에 40년간 낮추시면서 이들에게 교훈을 하십니다.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집트에서 들고 나왔던 수많은 은금과 귀한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내가 아무리 칼싸움을 잘해도, 내가 아무리 IQ가 높아도 이 광야와 같은 곳에서는 쓸모가 없구나.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모세의 지도하에 40년간 민수기 읽어보십시오. 큐티를 하면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40년간 훈련시킨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좀 준비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관심은
성전 짓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40년을 쓰신 것입니다. 서울중앙교회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두 가지로 그냥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세가 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날마다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믿음으로 헌신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교인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도 수천 명, 수만 명에 모이는 교인이 주일 예배만 드리고 일주일 내내 말씀을 읽지 않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결코 아닙니다. 얼마가 모였든지 간에 교회에 모인 교인들이 예배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세월이 지나고 우리 교회 사역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서 저를 천국에 불렀을 때에 여러분, 저를 기억할 때 그냥 두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많이 했는데요, 목사님을 생각할 때 뭐만 기억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목자와 양의 비유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그 두 가지 말씀만 저를 생각할 때마다 기억에 꼭 남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를 때 한 명씩 한 명씩 양의 이름을 불러서 인도해 내십니다. 2022년도에 성경 읽기를 해서 1독 이상 하신 분들을 사무실에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1독 이상 하신 분들이 108명이십니다. 제일 많이 하신 분이 8독을 하셨는데요. 감사하면서도 안타까운 게 나이 제일 많은 권사님 중에 한 분이 8독을 하셨습니다. 108명이 읽으셨는데 남자 교인은 43명입니다. 대부분 성경 1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딱 섰을 때에 예수님께서 저에게 물으실 때에 서울중앙교회를 목회를 했는데 네가 목회한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느냐, 그 일에 힘썼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1년 지나가도록 성경을 1독도 안 하고 지난 교인을 두고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교인은 1년 내내 1독도 안 했지만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제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거짓말한다고 하시겠습니까? 저의 신앙 양심을 두고는 저는 예수님 앞에서 거짓말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일, 관심 있는 거 다 합니다. 인터넷도 보고 신문도 보고 텔레비전도 봅니다. 내가 관심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입시 준비를 하고 직장에서 온 힘을 다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좀 더 좋은 떡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떡 먹어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듣고 순종할 때에 우리의 구원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년이 지나도록 성경 1독도 안 했지만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갑니다.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요, 거짓말입니다. 그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해라, 목숨과 힘을 다해라, 미간에 써붙여라, 손목에 메고 다녀라, 매일 입는 옷 밑에다가 성경 구절을 붙여놓고 다녀라.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진짜 교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은혜 안에 있는 교인입니다. 아무리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젊은 사람들이 모를 것 같아서 유튜브를 찾았는데 없더라고요. 어릴 때 그 콩나물 키우는 것 많이 보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부모님께서 부엌에 콩 갖다 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물 뿌리고 점심 때 또 물 뿌리고 시간 날 때마다 물을 뿌립니다. 물은 다 빠집니다. 근데 신기하게 콩나물이 튼튼하게 자라 있습니다. 목사님,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습니다. 모르지요. 수십 년간 신학을 공부한 저도 성경 읽을 때 몰라서 어려운 성경 있으면 쉬운 성경, 세번역 성경, 메시지 성경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근데 여러분, 물이 다 빠지는 것 같지만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어린 교인들, 처음 믿는 교인들은 1년에 1독 하는 게 쉽지 않겠지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넘어나셔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교회에 든든하게 서 있는 교인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금요기도회 때 우리 대학부 청지기, 임원 조장, 그리고 하기봉사 지역장 팀장들 와서 기도를 할 때 밤 11시까지 기도했습니다. 권면하기 위해서 12시까지 기도해 보세요. 기도를 했습니다. 감사했던 것은 12시까지 버틴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만은 11시 넘도록 앉아서 기도하려고 애를 쓰다가 나가는 모습은 보았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어린아이 때는 하나님과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 키우셨죠? 아이가 태어나서 1살, 2살, 3살 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아빠, 엄마, 밥 줘, 배고파, 이거밖에 하지 않습니다. 정상입니다. 나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도 5분 안에 다 끝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 때는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에 기도할 때에 나름대로 결심하여 기도를 했는데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친구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인데 10분도 안 돼서 다 끝났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이가 자라서 청년이 되었고 장년이 되었습니다. 할 이야기 많습니다. 정말로 많습니다. 믿음 안에서 장성한 사람은 하나님에게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지도 많고, 교회를 생각할 때에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에 있어서 기도할 일이 많습니다. 환우들에 대해서도 기도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인들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한 사람 한 사람이 짊어지고 있는 그 짐을 생각할 때에 기도할 시간이 많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중진이 되었을 때에 직분자로, 목회자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김이로, 조장으로 그렇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70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에 정말로 원하는 것은 목사님 기준을 잡아주십시오. 영적으로 어린아이들 열심히 자라십시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최소한 5년, 10년 이상 우리 교회에서 믿음 안에서 중진으로 장성한 사람으로 살아가신다면 아무리 못해도 매일 1년에 한 번 성경을 꼭 읽으십시오. 아무리 못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1시간은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도를 하십시오. 이건 베이직이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는 그렇게 1시간씩 기도 안 해도, 성경 그렇게 안 읽어도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맡은 일 잘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실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안 쓰십니다.
쓰는 것처럼 보이시죠? 안 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가만히 쳐다보십시오. 저 사람을 만났는데 분명히 저 사람을 만났는데 저 사람과 이야기하다 보면 저 사람과 함께 계시는 저 사람 좌우에 계시는 저 사람의 말과 삶을 통해 마치 예수님을 만난 듯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직분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광야 40년을 돌아보십시오. 낮추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고 낮추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40년의 세월이 필요하면 하나님은 40년을 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주의 일은 언제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믿고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처럼 우리 교인들이 1년에 최소한 1독씩 다 하고 하루에 1시간씩 나와서 기도한다면 그러면 우리 교회는 교회로서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사람들을 통해 교회의 일을 하십니다. 반드시 이런 사람들을 통해 교회의 모든 활동은 재직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재직회를 움직일 것입니다. 그때 일을 할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 목사님께서 사명을 주시면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제가 부탁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정말로 쉽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목사님 저는 일독하고 있으니까 죽을 때까지 일독만 하면 되지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로 일독하는 사람이 성경을 일독하면서 은혜를 받으면 그 안에서 자라게 됩니다. 더 자라게 됩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1시간씩 기도하고 있으니까 됐지요? 예, 딱 준비가 됐습니다. 근데 매일 1시간씩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그런 교회와 교인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됩시다. 그런 교회가 됩시다. 그런 교인이 됩시다. 서울중앙교회 70년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살았던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죄와 싸우고 회개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갔던 아름다운 추억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교회가 됩시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저의 믿음 생활이 어땠는지 하나님 보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하며 회개의 기쁜 열매를 맺고 충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남은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70살이 되었습니다. 70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와 교인들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정말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기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내 속에 숨겨져 있는 모든 죄들을 다 몰아내시고 성령님이 충만한 거룩한 교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깨끗한 그릇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릇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마음껏 쓰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그릇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일에 저를 이렇게 써주신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 아름다운 순종과 수고의 기쁜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